오늘도 말씀과 동행한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응답의 열매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소망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자, 6장에서는 여리고 전투, 그리고 7장에서의 아이성 전투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체 전쟁의 성격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전쟁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나안 땅이 남과 북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나안 중부를 횡단하는 도로를, 이 중앙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허리를 자름으로 남과 북을 분열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다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사파적 내용으로 이제 7장과 8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가나안인들의 반응,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올 때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성들이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다시금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서로의 힘을 결속해서 항전의 결의를 다지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가나안 족속이라고는 부르지만 혈통적으로도 구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하나로 연합하기 어려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들은 단지 도시국가 형태로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마도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가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마 절박한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는 당연한 태도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악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결사적으로 저항하려는 영적 특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자들의 속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평소에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지요.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이들이 한 힘을 모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공동의 목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악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또다시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원수같이 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서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비해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반주도 없이 부르는데 못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상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이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반면에 다른 선택을 하는 족속도 있었는데요.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자, 3절부터 15절까지 기브온 거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 조약을 맺게 되지요. 그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복 루트가 이 중앙횡단 도로를 따라 점령한다면 아마도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브온은 가히 왕도라 할 만큼 그 세력과 영향력이 강대했지만 전쟁을 피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속임수를 통해서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꾀를 내었어요. 그러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여러 가지 것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이들의 거짓보다 이를 간파하지 못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럼 여호수아가, 이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거짓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놀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 말을 할 때입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거짓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목사로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가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보면 제3자가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진짜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려고 맘먹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행동이 기도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거짓말이 3일 만에 들통이 나고 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싶을 때 언젠가 이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브온이 거짓말을 해서 속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무효로 해야 할까요?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바로 여호와께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을 통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소중히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나 계약,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면에서 신실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부조리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를 감당해야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동안 했던 무심한 수많은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 그리고 내 자신과 했던 약속들, 그 약속과 다짐을 얼마나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키도록 힘써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분별하여 약속하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한 거나 부도덕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라합이,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기브온 거민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지어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른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심지어 강도조차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지금까지도 믿지 않은 사람, 오히려 거부하고 반항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조차도 아직 구원의 길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면 거짓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은 받지만 거짓말한 기브온 족속이 저주를 받아 영원히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일을 수행하게 되지요.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 이것 또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브온이 얼마나 구원을 갈망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갈망했던 이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있을까요?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되 구원의 복음을 기꺼이 오늘도 전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오늘 또 어떠한 일을 만나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 자신과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있을 새가족 환영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들이 순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